2010년도 초에 한국 사회에 인터넷을 통하여 또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자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외쳤던, 그리고 국가보훈처에서도 장려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국가는 없다, 그러한 말이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 모두가 다 외쳤던 모토가 되었던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하신 말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출처에 대해서 다시 의문이 되어져서 누가 얘기했는지는 많은 사람들의 논쟁이 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또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날은 없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그러한 역사적인 교훈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모든 열방들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채찍과 그의 모든 흥망성쇠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과 역사가 말하는 세계관과 그 모든 것이 일맥상통해서 같은 이야기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강조점이 똑같은 곳에 찍혀 있는가, 그 이야기를 저는 묻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시사하는 바와 그것이 강조하는 바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다른가? 세상의 모든 것은 고고학적인 역사의 모든 발견을 통해서 팩트, 무엇이 사실인가를 분명히 규명하고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는 것에 주안점이 있고,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그 실질적인 사실, 팩트를 찾는 것에 그 주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BC 몇 년에 어떤 나라가 있었고, AD 몇 년에 어떤 나라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전쟁이 있었고, 누가 이기고 지고 어떠한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대고 그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그 세계사, 그리고 또 과거의 모든 고고학적인 주안점일 것입니다. 성경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성경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교훈을 얻게 하자는 거겠지.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우리 주관을 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저도 성경 안에 어떤 왕이 나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몇 년도에 일어났고 누구를 향한 것이고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내 가운데 팩트를 찾는 것에 집중하곤, 그 호기심을 발동하곤 하는 것이 제 과거의 분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자기의 예언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난주에 블레셋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도 아하스 왕의 분명한 시기와 연관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이 성경 학자들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믿음 가운데 받는 진정한 믿음의 주석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하는 것은,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팩트를 이야기하는데 그 강조점, 그 느낌표가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그것의 참된 의미, 미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모든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17장에서부터 보면은요, 이사야는 역사의 구체적인 사실과 그때의 왕이 누구인지, 그때의 제국이 아수르인지 바벨론인지,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보고 또 역사를 돌아보면 알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나라와 구체적인 왕에 대한 언급이 점점 정확하게 이야기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분명한 사실은요, 성경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었는지 팩트가 아니라 미닝에 집중하고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지창조가 언제 일어났는지,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는지, 가나안 땅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역사에 누가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몇 년대에 오셨는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었고 어느 나라를 거쳐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방대한 지식들이 성경 안에도 있고 성경적인 모든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깨닫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역사를 무엇이라 하느냐, 이 의무성을 묻는 것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세계 역사와 우리가 신앙하는 믿음의 차이점이라는 것,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의 분명한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은 맞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역사적인 팩트, 요소나 엘리먼트,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구성 요소가 아니라 그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믿지 않았던 그런 나라 민족들의 그 차이점과 분명한 유사점과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 특별히 그 미닝, 육적인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가운데 교훈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모압의 이 멸망, 모압 사람의 애가가 시작되고 그 슬픔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가운데 이 애가가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교만이 아닌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 봤던 블레셋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리고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모든 나라 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다스리던 제국들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그리고 애굽으로 지칭되는 이집트 제국의 모든 강대한 나라, 세계사 가운데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나라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재편되었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와 맞섰던 작은 나라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 중에서 절대 굽히지 않았던 절대 강자, 다윗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조차도 감히 얕보지 못했던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이야기되는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 나라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셨고 심판하셨고 때로는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이용하셨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각 역사 가운데 다양성 가운데 분명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모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압의 모든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 되었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모압이 하나님의 슬픔이 되었을까? 3절 이하에 보면 나는 슬프고 애통하도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애통과 슬픔으로 이야기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아니고 선택된 민족도 아니고 이방 나라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 역사 시대를 보면 사해 건너편 느보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 38km 정도 되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애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사야가 이것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고 그들이 유다에게 난민 신청을 하고 유다에게 난민 그리고 궁유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15장에서 읽었지만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두 가운데 왜 모압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모압은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촌지간의 나라고 피를 나눈 그런 사이고 참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창세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또 간접적인 교훈은요, 다른 나라들에게는 이렇게 모압처럼 애통하는 마음이 마치 자기 손가락을 깨무는 듯한 그런 교훈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남왕국 유다건, 북왕국 이스라엘이건 또 애증의 관계가 있었던 사촌 국가인 모압이건 기타 모든 나라이건 분명한 것은요, 대제국이나 작은 나라들이나 아수르와 대단했던 반아수르 동맹이나 바벨론이나 또 그것과 대항했던 반바벨론 동맹이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멸망은요, 어디서 기인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그러한 교훈,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훈의 공통점은요, 모든 것의 멸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 인간을 망치고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한 원인 하나만 딱 집어서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교만이 개인을 망칩니다. 집단적인 교만이 나라를 망칩니다. 집단적인 이기심이 세계를 망칩니다. 영적인 교만이 우리 자신과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진정한 참된 의미성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는 근거를 두고 그것에서 우리 삶을 구성하고 그 가운데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는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그것을 성경은 너희는 교만을 버리고 그 자리에, 그 빈 자리에 참된 소망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그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기도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표는 가득 찬 느낌이 아니라 비어있는 느낌이라, 그리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부산한 많은 욕심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교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서 이루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가치를, 그 비어있는 가운데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가치관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는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 하나님이 다 애통해 하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로 그들을 이끄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고,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뒤로 미루고 계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를 강구하여 하나님 앞에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이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 되게 하시고 내가 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교만에 차 있고, 우린 여전히 자만에 차 있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자리를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를 참된 소망이 아니라 헛된 소망과 거짓된 것에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을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로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세우는 것을 원치 않지만, 저는 지난주에 한 글을 읽다가 무엇인가 교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상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대학 입시하는 것은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전쟁 같고 지옥 같은 그런 일입니다. 대학 가는 것이 점점 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학원들이 성행하고 일타 강사들이라는 분이 있고, 또 인터넷 강의에 많은 스타들이 수백만, 수천만, 그리고 막대한 부를 이루는, 제국을 이루는 그런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고, 또 모든 나라들도 이른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의, 그리고 자식들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학교들의 부단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 아팠던 것은, 또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찔렸던 것은 어느 한 분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앞서가는 그 인터넷 강사 중에, 학원 강사 중에 탑을 이루는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 가난을 깨고 하루 3시간씩 자면서 자기 자신을 다독여서 최고의 가치 이뤘지만, 수많은 명언을 이루고 있고 지금도 많은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또 직장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분의 명언록이라고, 어록이라고 수록된 것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왜 공부하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틀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공부하고 그 공부로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나는 공부하고,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내게 선물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완벽한 우리 인생의 교훈은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어두움이, 지금도 눈물 나는 많은 정글 같은 세상의 문제가, 우리가 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만 생각할 때, 저의 안위만 생각할 때, 저의 기쁨만 생각할 때, 저희 가족만 생각할 때, 저희 교회만 생각할 때, 그리고 저의 집단적인 이기심만 생각할 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늘 가득해서 억지로 밀어내지 않으면 이것이 제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져 있고, 왜 이것이 잘못되었냐고 묻는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거짓되고 위선됐다라고, 오히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잘못이 우리의 이기심이고, 우리의 다른 사람을 향한 질투고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다면 이것이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소요리 문답처럼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의 전통이고, 우리 믿음의 기초고,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라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다. 이 말은 나는 나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 위에 입힐 거야 라는 말까지 얼마든지 우리가 진행되고, 나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나를 이기게 하면 하나님이고 나를 지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나를 이기게 하는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고백까지 따르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이 여러 명이라면 모압이 믿었던 그 그노스 신이나 기타의 모든 신들이
강한 신들이 악한 신들을 이기는 것이고 신은 여러 명 있고 우리가 선택할 선택지가 여러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다른 모든 것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가치의 핵심이라면 우리는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그런 말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자신을 울리는 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나를 향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나아가야 하고 모압의 모든 멸망도 성경은 오늘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16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멸망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왜 남방국 유다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가? 그들과 함께 교류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들이 함께 모압과 남유다가 하나 돼도 왜 희망과 소망이 없고 아수르를 이길 수 없는가?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칼과 창이 주도하는 나라도 아니고 인간과 인간의 힘이, 군사적인 모든 힘이 주도하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도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가시고 그 가운데 세계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의 모든 말씀 가운데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 모든 전쟁기구를 쳐서 농기구를 만들라 라는 이야기를 그의 이사야의 말씀에 서두에 두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민족이나 우리 개인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신이 된 것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다른 모든 것이 중심의 자리를 차지한 모든 것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채운 것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에게 없는 무엇인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득 채운 그 무엇이, 우리 자랑이, 우리 능력이, 우리 힘이, 우리 권세가, 때때로 우리를 차고 있는 우리 물질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 모든 인류의 실패를 돌아볼 때, 우리 개개인의 실패와 부끄러움과 어둠을 돌아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비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육체의 몸에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몸에 하나님을 채워서 주의 영광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꿈꿨던 세상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채워간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그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교만이 아닌 소망을 우리가 따르는 역사를 통한 교훈에서 우리가 교훈을 배웠다면 두 번째, 우리 개인적인 영역에서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은요, 미련을 버리고 참된 영광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만을 버리고 참된 소망을 찾으라. 두 번째는요, 미련을 버리고 참된 영광을 쫓으라 라는 것입니다. 미련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사탄에 속한 것입니다. 악에 속한 것입니다. 이른바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복음, 그리고 은혜, 그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목사는 보통 토요일 날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건 그렇지 아니하건 목회자에게 있어서 토요일 날은 굉장히 잠 못 이루고 힘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모든 일상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좋기도 한데, 어제 제가 좀 미련한 일을 한 가지 했습니다. 저는 요새 두 끼씩 먹고 있는데 한 끼는 굉장히 잘 먹고 한 끼는 아주 간단하게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점심 때 식사를 충분히 하는데 밥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미리 해놓은 밥이 있어서 그 밥 남기는 것, 버리는 것, 그 죄된 생각이라고 해서 제 용량보다 더욱더 많이 담았는데 먹다가 보니까
제 정량을 초과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버리면 안 된다라는 미련한 생각에, 사명감에 밥을 먹다가 하루 종일 고민해서 어제 하루 종일 누워 있었고 참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준 것이 아니라 제 교만이, 제 어리석음이, 제 미련함이 하루 종일에 한 번의 순간의 선택이, 제 과식이 하루 종일의 고통으로 제 가운데 이루어졌던 어제 하루를 제가 보냈습니다. 후회하고 있지만 나중에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욕심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죽기까지 버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철들기를 원하지만 철드는 그 순간 죽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는 또 미련을 떨고 부족함을 떨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나라 민족과 세상을 망칠 것이고, 그 많은 부끄러운 2023년도의 국제 정세와 나라 민족과 우리와 우리 가정과 나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 1절에서 모압의 중요한 두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발음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그 도시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쪽 지방부터 남쪽 지방까지, 동쪽 지방부터 서쪽 지방까지 모압의 전 성읍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미련을 떨고 우리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내놓고 장점을 내놓고 우리가 아무리 외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주변의 국가와 동맹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찌를지라도, 잠언 말씀처럼 모든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의지가 역사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한 의지라면 하나님께서 물론 이루게 하십니다. 악한 의지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꺾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악한 의지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결코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한 의지들이 넘쳐나는 세상을 얼마나 더럽히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미련을 버리고 참된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였다면 놓치지 아니하고 참된 소망 가운데서 교만을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모든 역사의 팩트가 아니라 그 미닝을 우리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나라를,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미국의 재선을 바라보는 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골칫거리가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종식시키겠다는 그런 선거 공약까지 내놓은 그런 모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누가 참된 말을 하고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누가 가능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건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고 또 깨닫고, 그렇지 못한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늘 귀에 달콤한 그런 말에 현혹되고 넘어가고, 그래서 악한 것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악한 것이 위에 서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훈은 그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무엇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그냥 넘어가고 성공해도 교훈을 받지 못해서 역사가 교훈을 만든다라는, 역사가 미래를 만든다는 말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돼도 우리는 어리석은 우리 자신의 IQ를, EQ를, CQ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선택할 것이 있다는 것을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기도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읽었으므로 이 책을 다시 한번 인용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 고민을, 그리고 제 일생의 그런 아이러니를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저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그는 그의 책 기도 82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과 독재자가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신다. 이러한 사건들은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작은 마귀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더욱 단단한 성도로 만든다. 악한 것이 위에 있을 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성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러하고 악한 것이 세상에 위에 서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또한 작은 마귀, 그들과 함께하는 공범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가 이룰 것은 이 모든 악한 것이 세상 위에 섰을 때 더욱 단단한 성도가 되어지고 더욱 진정한 가치관을 가진 진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시금석으로 판단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지고, 우리가 성장하든지 퇴보하든지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든지 분명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것이 세상을 지배할 때 함께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 얻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우리 일상을 채워서 마지막 때 후회가 남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 단단한 성도, 참된 믿음, 참된 은혜, 참된 하나님의 기쁘심, 그래서 하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웃을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해 줘 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늘 기억하는 한 가지, 역사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오늘 교회를 오면서 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외국 교회를 지금 렌트해서 쓰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문을 잠그고 나갔는데 교회가 도둑을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와서 사무실을 보는데 사무실이 막 엉망이더라고요. 책상 서랍이 엉망이고 그 주변이 이렇게 엉망이 돼서 왜 이렇지? 라는 그런 생각을 언뜻 했는데, 제임스 교회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누군가 도둑이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책상을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또 그 책상에 올려놨던 핸드폰과 그 충전기를 훔쳐간 것 같다. 너들 혹시 잊어버린 건 없냐? 조심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왜 책상이 엉망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그 볼펜 서랍이 그 바깥으로 나와 있는지,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가 거의 종식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우리가 마스크를 한 통 늘 뒤에 비춰놓고 예배가 끝난 것을 서랍에 넣어놓고 났는데 그 마스크가 한 박스 없어졌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그 도둑이 참 얼마나 살기 힘들어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좀도둑 같은 그 좀도둑이 보니까 막 우리가 보통 헌금 봉투를 1년치씩 묶어놨는데 그것까지 다 뒤졌더라고요. 혹시 돈이 있나 해서. 돈은 은행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다 돈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매주 그것을 은행에다 하고 그 봉투만 나중에 연말정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보관하고 또 여러 가지 놓는데, 그것까지 다 뜯어왔더라고요. 컴퓨터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많은 값 나가는 건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핸드폰만 가지고 갔다는 것에서 좀도둑이구나. 컴퓨터나 모니터나 그것을 가져가면 더 돈이 될 텐데 그것은 아니고 뭐 간단한 것만 가져간 거 보고 참 간이 작은 좀도둑이구나. 1층과 2층에 더욱더 값 나가는 물건들이 더 많은데 그것은 들고 가지 못한가 보면 아마 노숙자일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문득 들은 저의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교훈은 그것이었습니다.
정훈아, 도둑이 교회에 들어도 건물은 그 소속된 물건을 훔쳐갈 수 있지만 교회는 훔쳐갈 수 없단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히려 제 마음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에게 참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금부치가 혹시 있었더라도 돈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 교회의 물건에 컴퓨터나 감당하는 것을 그들이 훔쳐갔을지라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감사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드는 저를 깜짝 놀라게 하고 저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그 모든 것. 우리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정신이다. 우리 믿음의 정신, 우리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건물과 물건을 훔쳐도 교회를 훔치지 못한다는 교훈. 우리 건물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를 훔치지 못한다는 그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의 소리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일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와 일체가 되어질 때 기쁘고 일체가 되어지지 못할 때 슬픈 것이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고 우리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은, 성경의 교훈은, 오늘 도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가치를 버려서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빈몸일지라도 빈들에 나간 세례요한처럼 우리 것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또 많은 교리적인 아픔 때문에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많은 교인들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교회의 PCC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 모습과 우리의 기도를 볼지라도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건물이 아닌 정신, 건물이 아닌 우리 자신의 진정한 성도의 몸인 우리의 성도의 그러한 교회, 그 모습, 그것을 저와 여러분 끝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한 가지 말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는 그의 책 141장의 1페이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기억하라.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게 보이지만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기억하자. 챔버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팩트보다 역사적인 모든 사실의 교훈과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인생을 돌아볼 때도 팩트보다 미닝, 그 소중한 가치와 그 의미성을 분명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하십시오. 슬피 우십시오. 그러나 슬피 울 때 그 목표는, 그 목적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그 누구는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교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교훈이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치가 우리의 교만이 아니라 참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참된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모압과 블레셋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님의 국률 가운데 이스라엘을 남기시는 그 교훈이 지금 우리를 남기는 교훈이 저와 우리 모두의 은혜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